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오후에 찬양 예배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맹인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두 눈에 침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눈에 붙이시고는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실로암이란 것 자체가 연못을 의미하는 거죠. 못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가 그곳에 가서 눈을 씻자 나음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원래는 다 영적인 맹인들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가려진,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은혜를 저희들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또한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27문,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희가 이 6번째 강구를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이 강구 내용 그 자체로 보면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그 답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3편에 보면 1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결국 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즉 이렇게 뭐랄까요,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인생은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다. 잠시 보이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혹 이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다가 거기 누구네 어디 갔어? 요즘 통 안 보이네. 그 얼마 전에 거기 죽었잖아.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래서 장례도 치렀어.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렇게 된 그런 말. 간혹 이제 지나가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냥 단지 몇 개월 안 봤는데, 그냥 몇 개월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허무함.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이제 커가면서 보면 큰 문제들을 부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특히 보면 어떤 이제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든 뭐 혼자서 어떤 일이 있든 하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그 문제가 정말 작은 것임에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왜? 괜히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괜히 혼날까봐. 그래서 혼자 그거를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오히려 처음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했었으면 쉽게 해결됐을 것을 오히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을까요? 틀릴 때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아니면 틀릴 때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부모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식은 역시 부모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나타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해요.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보통 열매가 나무에 맺히나요? 아니면 가지에 맺히나요? 열매가 나무에 맺히진 않죠. 이게 나무에 막 붙어있지 않죠. 가지 끝에 열리는데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되만 열릴 수 있습니까? 가지가 어떤 상태여야만 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린 시절 보면은 나무를 해러 이렇게 가다 보면 가지라는 것은요, 금방 나무에서 꺾은 생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조금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말라버려요. 네. 원래 불에다 넣으려면 말려서 넣어야 되니까 생나무는 잘 안 타잖아요. 말라버립니다. 즉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혼자서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가 또한 어떠한 성도가 될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언제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특히 어떠한 것이 연약하냐? 오늘 이 요리문답 답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여기서 불구대천이라는 것은 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한 겁니다. 뭐 불구대천이라고도 하고 불공대천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간혹 쓰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원수지간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수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 우리에게. 또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신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원수에 해당합니다. 이 존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도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큰 빛 가운데 있는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꼭 항상 마음에 두시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맞는 것 같고, 또한 그 길이 고상한 것 같고, 또한 그 길이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세련돼 보일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느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무언가를 나도 할 때, 소외되지 않고 나도 저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성도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가라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마귀가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좀 더 뒤로 보시면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무엇과 구분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과 구분이 되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와 정치적인 현상 가운데서 교회가 과연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주력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혈과 육의 싸움에 주력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혼돈되기까지 합니다. 우리 개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감내하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들은 다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이 살리신 선한 양심 가운데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피 흘리는 그러한 투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싸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 세상에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싸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원래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요, 아쉽게도요,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그 길, 세상이 원하는 그 길, 내 육신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서슴없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슴없이. 성도는 누굽니까? 마귀를 거스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바로 자신의 육신조차도 거스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육신의 원함조차도요. 아무리 내가 늙고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내 육신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다 사라질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니 이 어찌 귀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에 넘어가기 쉽고 끌려다니기 쉽고 종노릇하기 쉽고 사단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덥석 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냥 한 구석에서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끝나지 마시고 이제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것에 여러분이 힘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 이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특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소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내가 끊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알면 뭐를 안다고요? 열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언제나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지며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때와 그 장소와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말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는 길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리문답 해설을 계속 보면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6번째 강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승리. 어디에서 승리일까요? 이 땅에서의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라는 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 승리라는 것은 오로지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섭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바로 이 승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전에랑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전의 삶과 내 삶이 달라졌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만들어 놓고 거길 거치면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는 겁니다. 누가 그를 인정합니까? 오직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인정의 이유는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강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순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한 집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소욕들을 성령께서 제어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저희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힘있게 살려 하지만 결국엔 연약한 저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연약한지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조차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소욕을 제어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